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9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적은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높은 고층 앞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지고 떠 있으면 그게 바로 기적이죠. 일반적으로 기적이란 것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마다 어떤 능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손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연습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기적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양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때로는 금식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이죠. 저희 집 강아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얘 DNA를 해서 이렇게 복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걔는 걔예요. 걔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수양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적이나 구원은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기적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고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인 이삭과 같이 동행하셨어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야곱과 동일하게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때 그 아들 때 그 밑에 손자한테 계속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그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들으실까? 당연히 듣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추상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도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수곡물입니다. 제가 한번 그 구약 성경에 잠깐 볼게요. 시편, 여러분이 한번 886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115편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 시편 115편 4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수곡물이에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은 인간들은 계속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그 후손에게 지금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죠.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나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증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진, 일어선 그 기적부터 시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이 왜 내가 한 것 같이, 나의 권능으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이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기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무엇으로 바꿨냐면 예수님으로 바꿔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시작은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으로 말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베드로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안 했어.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정말 이게 이루어졌지? 하고선 아마 거기에 너무 익사이딩 해가지고 그 기적,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감격해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말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걸, 이 말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여러분한테 관심거리예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이 불치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뉘시더라?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뭐 잠시 자기 좀 방학 좀 하겠다고 교회 떠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분의 노래가 돼야 되고 그분의 찬양이 돼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만 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봐야라.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좀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13절에 있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걸 발견하고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한 자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정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 내리고 로마 병정이 못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로마 병장이 죽인 게 아니라 내 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가 안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 닦아줄 때 베드로가 내 발 못 닦습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야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우리가 바로 그걸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 분이 죽고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가 아는 이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을 지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어떻게 이 안전뱅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귀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셔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은 바로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어떤 지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래 다니면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믿게 돼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러분 항상 의식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부활했잖아. 지금 승천하셨잖아. 이제 다시 오실 거야.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뭐 반팔 입었을 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여기 스치게 되죠. 그죠?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을 뭐 잡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볼 수는 없어. 내 육의 눈을 가지고. 내가 육의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이 지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음성을 주시면서 네가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사는지 네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는 목격은 못했지만은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를 본 것 같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모세는 없었지만 그거를 본 것 같이 다 적은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 종말, 마지막 때 아직도 종말은 아니죠.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요한은 세계 이 지상의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마지막 때의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일에 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관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거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다. 관원들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몰라서 죽였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그가 이렇게 해서 죽을 거고 하는 거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모를 수가 있느냐.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모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왜 거부할까요? 몰라서 거부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소리 못 들어서 거부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좀 그렇게 그 영의 세계의 그 일을 육적인 눈으로 자꾸 얘기하는 걸 볼 때면 나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참기름 냄새 맡아봤어? 맡아봤죠.
근데 그 냄새 봤어? 참기름 냄새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분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도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참기름 냄새하고 그 냄새하고 다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냄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냄새가 없는 겁니까?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참 제가 나쁜 사람이었죠. 누가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제 집사람 교회도 못 가게 했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도 하고 반항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는지 정말 그런 성도가 저한테 오면 전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일까요? 얼마나 깐죽깐죽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하나님이 한국말로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참 아주 제가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강팍한 나의 마음도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깨지더라고요.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스쳐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듯이 여러분 가운데서 믿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의 영혼도 오늘 이 시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회개하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회개? 근데 회개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받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면서 마지막 베드로 간증의 결론이에요. 베드로 간증의 결론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너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로 가는 그 모습을, 그 걸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 축복된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고 막 그럽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반대에 있죠. 내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죠. 회개는 그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의 결론은 죄사함 받는 거, 용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고 급한 것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지금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당 떨어져가지고 쓰러진 분한테 가장 시급한 거는 뭐예요? 당 공급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그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내 말 들립니까? 정신 차리세요. 911 부를까요? 혹시 급히 연락할 사람 누군가요? 이거 아니에요. 당 떨어져서 쓰러진 사람한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거는 지금 당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한테 가장 시급한 건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여기 뭐가 있냐면 너희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쁜 날, 감사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나는 자유함을 받는 날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 받는 날이에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이제는 내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고 축복된 삶이 이제부터는 나를 지배하고 축복하고 간섭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언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해야지 죄를 용서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전에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냥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근심 걱정하고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다크서클이 더 많이 생기지. 여자분들 화장해도 화장이 안 먹잖아요. 막 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잠 못 자고 근심 걱정이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잠만 못 잤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유쾌한 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나한테는 긍정적인 것만 축복된 삶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유쾌한 날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장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슨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은 것 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하고 기쁜 날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